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장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하는데 어머, 너무 기도가 막 이렇게 아나운서 나리에이션 하는 것 같아갖고 누군가 하고 눈 뜨고 봤어요, 제가. 김지현 집사님, 너무 은혜롭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은상 선교사 하면 다 아시니까 그냥 가슴이 뛰지 않죠. 새로운 강사님이 오시면 누굴까? 궁금해. 오늘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막 기대가 되는데 이은상 선교사님 또 하시네 뭐.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 우리 빗소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또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선교보고처럼 우리 미얀마의 사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그냥 얼핏 알고는 있지만 너무 다 자세히 속속들이 또 모르시는 분인데 미얀마 사태가 2월 1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4개월을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 미얀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태 벌어지고 구정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일생의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 있었지만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픈데 감당이 안 될 만큼. 근데 제가 웬만해 갖고는 감당 못하는 게 없는데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주 안에서 이겨나가고 그러는데 그 슬픔과 힘든 게 얼마나 큰지 제가 잠시 마비가 올 정도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 뭐가 잘못됐지? 나 영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겨나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힘들어할까? 거기에 또 힘들었던 거예요. 나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이, 미얀마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가 슬픔에서 위로가 됐고 감사함으로 또 변한 거. 아버지, 주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셔서 너 이런 마음으로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가 싹 힘들고 슬픈 것들, 지금도 슬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막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에서 이렇게 다 위로하고 일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요, 미얀마에 있는 저희 제자들은 저에게 자식하고 똑같거든요. 영적인 자식. 근데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해요,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저를 위로하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뭐 미얀마로 유학을 갔다, 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나라에서 막 지금 쿠데타가 나서 우리 애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나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엄마가 자식을 미얀마에 두고 내 자식은 지금 중내사내하고 어쩔지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적이었어요. 첫째,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뭐 그 당시 아직 코로나도 다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쿠데타가 나서 모든 게 셧다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외국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인터넷 셧다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뭐 이제 여기는 카카오를 쓰지만 걔네는 바이버를 쓰는데 아무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를 했어야 돼요. 근데 국제전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전화도 도청을 하니까 뭐라고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도청 안 당하려고 뭐 태국에 있는 심카드를 사서 번호를 막 바꿔가면서 쓰고, 왜냐하면 이런 게 해외에 또 이렇게 얘네들이 컨택트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태국의 심카드를 사서 하는데 그게 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차단을 시켰어. 그러니까 전화가 오다가도 도청당하는 것 같으면 얼른 끊었어요. 전화도 매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막 거의 한 달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났을 때부터 한 거는 사역자들을 지켜야 되겠다. 굶지 않게 해야겠다. 이들이 굶지 않아야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사실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쿠데타까지 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미얀마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인데 쿠데타가 나면서 전면적으로 은행에다 문을 닫았어요. 철도가 다 문 닫았어요. 초창기에는 버스도 다 스탑됐어요. 병원, 간호사 다 문 닫았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은행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니 얼마나 심각한 걸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모아요. 은행을 문을 닫았으면 외국 업무가 되겠습니까? 누가 올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그 쿠데타의 배후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나서 중국 공장들을 불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 뭐 의류 공장, 무슨 공장이 있는데 막 중국 공장들을 불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불지르는 그 공장 근처에, 저희 학교도 그런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이 군부들이, 여러분들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기에 백성들은 그냥 맨손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폭격기를 폭격을 하고, 어깨에다 메고 박격포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사살을 하는데 머리를 중심으로 총을 쏘는데 딱 시위자들을 머리를 다 쏴대니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애는 뭐 10살짜리도 맞고 15살짜리도 맞고 임신한 여자도 맞고 머리만 준조정해서 사살하라는 게 그쪽의 군부의 명령이었어요.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저로서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지켜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하면서 구원을 할 때가 있는데,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희가 사역자를 7년씩 10년씩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놨는데, 이 사역자들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1순위였어요. 제 자식들이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오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제자가 이제 쿠데타가 나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면 유엔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세계가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는 지금 막 100만 명, 200만 명 우리는 전국지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나한테 막 흥분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가 뭔지를 알았고, 우리는 절대로 다시 한번 그 자유를 뺏길 수가 없다. 죽음을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사수할 거다. 뭐 이러면서 온 미얀마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저희 제자한테 소망의 말만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사명을 찾아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과
너희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감정적으로 막 민주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이 치우쳐서 총알배지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너의 목숨을 그렇게 총알바지로 돌릴 수가 없다. 왜? 이미 주의 종들은 우리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시위해라. 그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총알바지가 돼서 너희들이 죽고 나면 누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너희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는가? 너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동안에 공부하고 싸워왔던 믿음의 총알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이제 왔다. 믿음의 총알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잘 간수하고 지켜라. 그리고 너네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화지만 이걸 너희들을 보게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육적인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시고 너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도래하게 하시게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자.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상자가 안 나오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다 평화 시위니까 사상자가 없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근데 저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사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제자한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슬프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자들과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미얀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 저희는 신뢰하니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창영 목사님하고도 은혜를 드렸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부터도 계속 그 나눔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역자 살리는 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쿠데타가 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사역자들만, 가족들만, 사역자와 가족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빗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도 보셨지만 고아원을 6군데나 살리고요. 또 우리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난민촌까지 들어가서 난민촌에 800여 명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배달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가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한 3년 전, 2, 3년 전서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언젠가는 네가 못 들어갈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언젠가는 내가 여기 못 들어올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를 운영해서 가르치고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지식과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셔오고, 그거는 나는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은 믿음의 총알을 만들어야 된다.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현장에 가서 가르친 대로 사용하여서 굳건하게 믿음의 총알을 장전해야 된다. 그거를 영적 무기를 쌓아야 된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금 막연하게 내 육신의 생각은 짧으면 5년, 길으면 7년에서 10년 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쿠데타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쟤는 주님 앞에, 주님 더 빨리 왔군요. 이 일이 더 빨리 왔군요. 그랬더니 저희 제자들도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수십 번도 더 얘기했는데 예언이 되었네요. 예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였네요.
그러면서 저희는 더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첫 번째 저희 파송교회는 빗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과 가족들이, 제가 선교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가서 구제만 하고 끝났다면 지금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선교사가 못 들어가도 그 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 앉은 자리에서 각자 복음들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오는 메시지는, 저희 사역자들은 아까도 이제 그 여자 사역자가 맨 옆에 있는 목회자가, 그 여자가 이제 카인인데 이름이, 그 여자 사역자가 저보고 마더 닥터리,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 제자들을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엄마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엄마요, 자기들의 삶의 엄마요, 다 가난하고 고아로 자란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나눔과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빗소교회가, 많은 교회가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줘도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자가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빗소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선한 일로 나눔으로 구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희 사역자와 가족들을 먹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는데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민촌. 왜 난민촌이 있느냐?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가 나면서 그 동네가 불태워지고, 막 거기에서 만약에 쿠데타 하다가 뭐 남편이 잡혀가서 죽었고 막 이런 사람은 그 동네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을을 떠나서 어딘가를 도망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처 없이 와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올 때 정말 숟가락도 못 갖고 그냥 생명만 부지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촌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직업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고향 땅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도움이 오면 그거를 쌀을 조금 받으면 그거를 끓여서 미음처럼 끓여갖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마시는 날이 많고, 그곳에 어저께 난민촌에 저희가 이렇게 쌀을 싣고 가서 800명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안 먹고 안 쓰고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지 하고 귀한 섬김으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 안 하고도 순종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 열매를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사랑의 실천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 그걸 행함으로 본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 빗소교회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행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그 2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빗소교회를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송하는 게 날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미얀마에서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미얀마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시느냐. 우리 한국에서 선교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선교하는 걸 전도라고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렇게 하나로 통틀어 보면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꼭 국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선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얀마를 얘기를 하면, 앞으로 미얀마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어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얀마를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유엔에서도 지금 미얀마를 해서 제대로 돕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가 다 미얀마를 도와야 되는데, 세계 각국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옛날 같으면은 못 파견하고 막 할 거예요. 그렇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국민들은 정말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를 하고 계시냐?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미얀마 쿠데타를 통해서 얼마나 미얀마가 지금 군부가 힘들게 하고 있으며, 미얀마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미얀마를 집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강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 다 웅덩이에다 파놓고 두들겨서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이 미얀마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 미얀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실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의 제자들이요, 막 저한테 이렇게 편지도 오고 막 하면 그래요. 저희는 코로나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임재로 덮어주심을 저희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또 후원자들의 사랑과 이 빗소교회의 사랑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막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찌할꼬,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들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 더 열심히 사역하자, 우리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각 처에서 복음들을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저는 어저께 밤에 이게 밤 10시쯤에 영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거를 보낼 때도요, 걔네가 이게 와이파이 잘 안 되고 그러면요, 몇십 번을 보내야 저한테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쉽게도 올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영상이 저한테 받아졌고요. 또 하나는요, 저 많은 인원들이 세 군데서 모였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까지 모였다.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나오고, 지금 우기철이라 비가 와요. 그러면 밑에 가고 막 다 진흙탕이라서 신발 벗어서 맨발로 와서 발톱 밑에 까만 진흙이 다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 나오고 버스 타고 오고, 얼마나 힘들게 구석구석에서 양곤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못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몰래 붙들려 가면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와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진짜 오지 시골에서는 못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 정도는 또 더 못 왔죠. 그러나 그거를 감수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영상 보고 진짜 마음이 아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저거까지 나와서 저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아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목사님한테 10시 반에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마더 닥터리 했던 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서 15년 동안 승려하다가 승려복을 벗고 저희 신학교 와서 공부한다고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사역자가 양곤에서 한 12시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러니 집에 가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여자 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걔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거예요. 이제 부처도 빌고 뭐 다 했는데 낫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여자 동생을 위해서 2번 40일씩을 2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고 그 여자 동생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부모님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저희 그 승려된 그 제자가, 승려했던 제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신학교 들어와서 1년 만에 코로나 나고 쿠데타가 나서 학교를 지금 공부하는 와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줌으로 공부하다가 줌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그 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를 키우면서 그 제자는 자기 고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씩 와서 2-3달씩 있으면서 공부하고 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일단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라카인이라는 바닷가에 가서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니까 외국인 왔다, 저게 한국 사람이래 막 그러면서 저 신기하게 외국인을 구경하러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저 구경하려고 우리 예배 보는데 막 천막에 다 들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영접을 하시고 그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제 책에도 나왔고 제가 한번 말씀할 설교 때도 했지만, 이 야자수 자르는 칼 갖고 와갖고 한 40가구 들어간 시골 마을, 불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겠다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총알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고 기도하고 안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칼 갖고 막 가까이 쫓아오다가 갑자기 저희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앞에서 꼬꾸라져 갖고 칼을 놓치고 오히려 벌벌벌벌 떨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그래서 그 제자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2명을 구원한 그런 일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그 라카인에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그 제자가, 제가 그때 들어가서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쪽 북쪽 지역으로는 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뭐 이렇게 국경이 막 이렇게 접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그날따라 파도가 심해갖고 이렇게 세례를 주면 파도가 확 몰려오면 저희가 막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면서 세례를 주고 개척한 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가 70-80명이 모입니다. 미얀마 시골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와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느냐? 지금 다 샷다운인데, 병원이고 뭐고 다 샷다운인데, 우리 제자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을에서 전도가 돼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굶은데, 근데 그런 교회에는 제가 우리 제자 사역자를 쌀을 주면서도 또 막 한 10부대씩을 더 돈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보내줘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막 같이 나누게. 그러면 그 굶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이 쌀도 먹고, 그러면서 병도 고치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고 계세요. 또 우리 그 섬에 있는 우리 그 시과지, 제가 그냥 쪽배 한 3명 타고 들어가는 쪽배 타고 들어가서 한 4년 전에 개척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배를 빌려 타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배를 빌려주지 않아서 저 강가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안 빌려줘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흙탕물에 막 정말 뱀이 있는 막 정말 흙탕물에, 그때 제가 처음 그 흙탕물에 세례주로 들어갈 때 우리 조조 통역관 우리 조조 목사도 안 들어오고, 그 담당 그 우리 그 개척하는 그 섬에 있는 이 피터 목사만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툰민 목사도 안 들어오고 조조 목사도 안 들어오고 다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흙탕물에 들어가는데, 그 흙탕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막 뱀이 있고 그 밑에 뭐 더럽고, 여러분들이 그 물을 보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뱀에 물리면 뭐 숨겨지 뭐. 왜?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제가 막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차니까 통역하다가 안 되겠는지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어요. 제자리 4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의 고백이, 선생님이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자기네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안 들어올 수가 있냐. 그때부터 저희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제자가 거기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2명을 구원하고 2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 2명이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절간을 짓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요 우리 집에서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저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지도,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곳에 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을이 다 복음일 때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배를 주셨고요, 즉각 주셨고요. 그리고 그게 거기가 다, 그 섬이 구원의 수가 차서 이 피터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 제자에게 그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를 이양을 하고,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개척했던, 지금 다른 섬으로 들어가서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가르치고 그들이 지금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의 초창기 선교서부터 빗소교회는 동참하고, 우리 장 목사님이 또 함께 우리 강장님과 함께 미얀마에서 또 보셨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얼만큼 자라나고 있는 것을, 저희 미얀마 학교 이름이 MWMC입니다. 미얀마 월드와이드 미션 칼리지. 그래서 우리 MWMC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아까 제가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주는 게 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 제자 목사가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사진이 옵니다. 왜냐하면 7, 80명이 계속 이렇게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건가요? 선교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평신도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는 만큼 그에게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 친구, 동료 할 거 없이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해서 그들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 기회에 선교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저에게 더 뼛속 깊이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선교란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지금 미얀마에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수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가리키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빗소교회가 예수의 제자들로 날마다 세워지면 구원의 수가 날마다 왕성하고 교회의 영적 큰 부흥과 또한 교회의 수혜가 많아지는 그런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